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 앞에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에녹이 그랬죠. 창세기에 에녹이 그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고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이제 창세기에서 들려 올라갔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뭐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니까 누구랑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만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휴거돼서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따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에녹을 만났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변화산상에서는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만 남아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예수 이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렇게 보면은 왜 그 말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났을까 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신약 성경의 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나서 이 말씀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 구약의 모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의한,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 변화산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아주 휘황찬란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서 초막셋 짓고서 우리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사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그 모습이, 하늘에 있는 모습이 거기서 이제 보여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높은 산, 성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이제 있고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땅하고 분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땅하고 떨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땅하고 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산에서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제 성경의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좀 다른,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산 꼭대기 또는 산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뭐 좀 산 꼭대기,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이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온 그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가 뭘로 내려왔어요?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그렇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산으로 이렇게 여기면 산 꼭대기가 뭐겠어요? 성막, 성전이면 산 꼭대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주님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랑 산 꼭대기 또는 뭐 저기 하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렇게 하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막, 성전으로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성막, 성전, 지성소라는 의미만 깨달으면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성막, 성전의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지성소라는 게, 지성소가 뭐 있는 장소예요? 법궤가 있는 장소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 그냥 막 들어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발을 들여놓고 교회 한번 들어오려면요 굉장히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문턱이 어때요?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문턱이 높은지 모르고 그냥 막 들어오죠. 교회를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게 높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쉽지만, 위에 올라가 보면 쉽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 지성소,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여기가 하늘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고, 그 변화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변화해서 말씀이 완성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예수님만 보였죠? 예수님이 완성된 장소에서 말씀이 완성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때가, 지금이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만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 언젠가 만나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언젠가 우리가 휴거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킬 거야. 이제 이런 갑자기 우리를 이제 데려간다. 갑자기 데려간다는 게 도둑처럼 이제 와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둑놈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 들고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쓰레기 봉지 막 그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괜히 막 쓰레기 뒤져가지고 그거 비워주고 이러려고 가져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왔으면 반드시 어떤 걸 가져가요? 예, 소중한 거, 귀중한 거를 찾아서, 다른 거 막 다 옷 같은 거, 도둑놈 들어왔던 거 어떻게 하냐면 옷 같은 거 다 막 던져놓고 막 가기 때문에, 옷 같은 건 자기가 볼 때도 별로 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 같은 거 다 던져놓고 귀중한 물품 같은 거 속에 찾아가지고 그거 가져가지 뭐 옷 들고 나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면은 반드시 귀중한 물건을 가지러 온다. 도둑놈이.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는데, 도둑처럼 오면 귀중한 사람들을 데려가지 뭐 쓰레기 같은 사람들 데려가겠다고요. 그거 아니죠.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귀중한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은 보석같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을 데려가지 막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나가서 보석처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휴거된다 그럴 때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 보석처럼 그 사람을 다듬어서 데리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휴거라는 건 그럼 뭐냐? 휴거는 모래에 쇠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모래에 쇠 있는지 모르죠. 모래하고 섞였으니까 쇠가.
섞였으니까 잘 모르죠.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서 쇠를 갖다 이렇게 찾아내죠? 뭘로? 자석으로 찾아내요. 자석으로 탁 갖다 대고서 막 휘저으면 말이에요, 모래는 안 붙어요. 먼지는 좀 붙을 수 있겠네. 먼지 같은 건 붙을 수 있겠는데, 이게 쇠는 딸려온다고요. 이렇게 흔들면, 그죠? 흔들면 이게 딸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물상 같은 데 이렇게 쇠 이렇게 붙이는 거 봤어요? 이 자석이요, 엄청나게 큰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딱 갖다 대면요, 쇠는 딱 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자력이 세가지고 밑에 쇠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자석을 딱 갖다 완전히 되지 않아도 딱 위에다 이렇게 딱 내리면요, 탁탁탁 붙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석처럼 싹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요, 이게 탁 이제 탁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모래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안 붙어, 밑에서 살아있지. 그러니까 휴거될 때는 그렇게 위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도둑처럼. 그리고 갑자기 오시니까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휴거라 그래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있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읽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소경 눈 뜬 거지. 그거 소경 눈 안 떴는데 눈 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진짜 소경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다리도 마른 사람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또 38년 병자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주님께서 진짜 병을 낫게 하신 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진짜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일어난 거로 치고, 이런 뜻은 눈 뜨라는 얘기는 우리가 몰랐던 거에서 알게 됐다, 이런 의미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있는 일이죠. 성경에 있는 것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본보기를 보는 거죠. 모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 속에 그걸 간직하고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휴거된다 그러면 갑자기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데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데려갈 때 다 같이 올라가셔야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될 거죠. 그러면 아니 뼈가 다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게 다 올라가요. 그런 걸 왜 찾아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이 왜 찾아?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똥으로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왜 찾아요? 안 찾아도 돼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에 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바다에도 들어가고 강도 들어가고 산에도 들어가고 나무에도 들어가고 이 밑에 땅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이 몸은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영혼이. 이 영혼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영혼의 존재니까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장소에 어디에 한 군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장소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장소에 좀 있는 거지. 이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봐요. 죽으면 이 몸은 딱 땅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영혼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은 그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 있는 장소가, 그럼 여기서 딱 영혼이 딱 떨어져 죽어서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뱅뱅뱅 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어디예요? 죽으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디냐고? 여기요.
여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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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라는 건요, 우리의 이런 그 물체로 가지고 있는 공간과 이런 시간을 초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걸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의 세계로 들어간 존재가 몸을 입을 때는, 천국에 올라가는 몸을 입을 때는 천사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 먹히고 그 다음에 그 똥으로 나오고 뭐 어디다 흩어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막 사라져 버리고 다 녹아져 버리고 이런 거는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처럼 몸이 그냥 그 몸이 필요하니까 그 입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죠. 지금도 천사처럼 가지고 살죠.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성경대로 이룬다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도 영의 세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휴거다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휴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전자석처럼 자력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올려 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휴거돼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휴거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영의 세계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휴거된 사람이죠. 휴거된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 공중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고,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 공중에 살아가는 마음을 여기서 지금 살아가게 된다면 공중에 휴거된 자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여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죽었는데 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살린 거. 그러니까 휴거는 들어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고 부활은 살아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여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올라가 버렸죠. 그죠? 예, 올라갔단 말은 여기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살고 있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 제자들에게 막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땅에서 분리가 됐다고. 승천할 때는. 그거를 여기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말할 때는 휴거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휴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났다는 의미고, 휴거라는 말은 땅하고 떨어져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항상이란 말은 나중에만 아니면 지금도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미래의 어느 날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날이 오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는다고. 그죠?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돼야지. 지금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지. 지금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있어야죠. 이게 휴거의 삶이지. 그렇죠? 부활한다는 건 뭐라고요? 살아났다니까. 그냥 살아난 거라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고, 다시 살아났는데
공중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지. 살아났으면 하늘에 살아야지. 그거를 휴거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겠죠?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니까 현재와 어떻게 미래를 동시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산다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멍하니 산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휴거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 휴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땅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도 땅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운명도 땅의 운명과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말을 해도 꼭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귀신 같은 말만 하지 말고 하늘의 운명을 탄 그 하늘의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사람 만나면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좀 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땅의 말처럼 하지 말고 지 승질처럼 그 승질대로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라는 거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땅하고 분리된 삶이라고. 땅하고 분리됐다는 걸 휴거라 그런다고요. 떨어졌잖아. 위로 떨어졌잖아 우리가. 예, 부활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과 휴거를 정확하게 같은 건데 조금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부활은 살아났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영 땅의 운명만 가지고 살고 맨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렇게 밑에 있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휴거 안 된 삶이라고. 휴거된 삶은 떨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교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를 끌어잡아 당긴 중심이 달라요. 그 중심이 교회가 나를 끌어잡아 당겼어요. 주님이 나를 끌어잡아 당겼어요. 말씀이 나를 끌어잡아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생각이요. 예?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휴거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휴거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보석처럼 다듬어진 사람이지 여기서는 하나도 다듬을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쉐마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순종할 생각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날 데려갈 것 같다는 거 안 데려가요. 남게 된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 남으면 안 되지. 근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데려가셔야 된다고. 우리를 데려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이 땅하고 분리를 시켜. 분리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범된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뭐 굉장한 사람이라 뭐 설교하면 뭐 아멘 좀 하고 뭐 어쩌고 하면 자기가 진짜 신앙 진짜 좋은 줄 알고 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 왜냐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죠, 주님께서도.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해라 먼저.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우리가 들을 때 죽는 자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죽으면 내가 살잖아. 그런 거예요. 네 나무가 잘리면 내 나무를 심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나무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요, 예수님 나무가 세워지질 않아요. 예수님 나무가. 그래서 너를 죽이면 다시 살려줄게. 어떻게 살려주냐면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는 몸이니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네 속에는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네 속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하고나 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죽이는 행동하지 말고, 말씀 있는지 저 사람이,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레마가 들어가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서 부활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땅하고 하늘하고 분리를 시켜서 자기가 휴거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죠? 이게 부활이 있어야 되겠구나, 휴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삶이 지금도, 부활과 휴거의 삶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